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혜택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청년은 청년주택 등 청년대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았다고 혜택이 주어지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 좀 살펴봤는데요, 65세 이상 된 국민에게는 치매 관련 혜택, 기초연금 혜택, 독감 예방 접종, 노인 돌봄 서비스, 임플란트 지원, 대중교통 지원 등 아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듯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혜택으로 거기에는 어떤 욕망에서의 자유, 세상에 줄 수 없는 정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까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면서 떠나잖아요. 이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까지 포함된 혜택으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그 혜택을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혜택의 결과는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완전한 해방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사렛 선언이라고도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은혜, 다양한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의 생동감에 놀랐어요. 그 이유는 그 가르침 속에서 신적 권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임을 32절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예. 거기 놀랐다는 단어의 헬라어적 의미는요,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적 권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번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생동감에 울림이 있어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요, 몰래 찾아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얻었고요, 회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움직이면 동네가 들썩들썩할 정도 대단한 권위가 있었어요. 이런 바리새인이 찾아올 정도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울림을 주었는지, 권위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즉문즉답 아시죠? 즉문즉답인데 답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울림을 주는 신적 권위의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그 가르침의 말씀에 얼마나 신적 권위가 있었는가 하면요, 거기 33절에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당시 회당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이 감시, 이방인이나 셀이나 창기 같은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도 들여보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었기에 그 무리들 중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자이고요, 변장의 달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속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발광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귀신 들림의 현상을 하나의 정신병이나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아니 그렇게 간주해버리죠. 아예 요즘 와서는 조금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격 장애나 정신병으로 여기기에는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인격 장애나 정신병은 상담이나 어떤 약물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귀신 들림은요, 약물이나 어떤 상담, 일반 상담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정신병으로 여기고요, 계속 약물을 투약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경우를 봤어요. 모르니까, 무지죠. 귀신 들림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은 말씀의 권위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때도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서도요, 막 때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때린다고 아파하지도 않고요, 겁먹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다가 사람 잡습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뭐 어느 기도원에서 뭐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다가 사람 죽였다 그러지. 때려서 그런 거예요. 뭐 이상한 말하고 막 욕하고 하니까 제어할 수 없으니까 패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나가느냐? 아니에요. 사람 죽어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능력으로 축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계인이라고 칭해 봅니다만, 한 인격 속에서요, 정신병자의 모습과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인격 장애적 요소 등등이 혼재해 있어서요,
뭐 다중인격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혼재에 있어서 경계인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정상인데 조금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웃었다, 울었다, 욕했다.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중얼중얼하고 막 떠들고. 이런 경계인에 대해서요, 무조건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고치려고 해서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정신의학과 심리상담, 영적 치유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의 교육의 영향으로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활동을 성경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상적 논리를 우리 성도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많이 배운 지식이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함정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이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이듯이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귀신이 마음대로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공격의 제1차적 목표가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은 참 많아요. 거짓말의 영, 분노의 영, 삐짐의 영. 삐짐의 영 하니까 웃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삐졌어요. 그래서 이게 저 별명이 삐돌입니다. 삐돌. 툭 하면 삐진다고. 하여튼 잘 삐져. 왜 이렇게 삐지는지 몰라요. 삐짐의 영, 또 민족의 영, 진영의 영도 있죠. 진영으로. 그래서 나와 다르면 왼수예요. 용서고 뭐가 없어. 우리나라는 진영의 논리에 잡혀 있잖아요. 이게 참 악한 거예요. 다 틀려먹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방탕의 영, 게으름의 영, 현실 도피의 영, 음란의 영 등등,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은 다양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 두목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비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 안에서도 귀신은 얼마든지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막 거기서 잔치상을 벌여서 온갖 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는 잡귀들이 막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요, 귀신을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특정인에게 들어간다. 이 동양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귀신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귀신은 자기가 몇 년 전에 죽은 사람 누구누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돌아가신 조부모의 목소리를 내고 조부모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쫓겨날 때도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요, 어떻게 내 할아버지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또 올게. 그때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져. 유유히 사라져. 하지만 이는 귀신들이 사람의 혼을
흉내내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그런 귀신이 내 앞에 조상 귀신이라 그럴까?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 귀신이 나타난다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뭐 그러네 하고 두 분이 지금 귀를 닫고 있어요. 상관이 없다고. 두 분 빼고는 다 귀를 손끝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는 귀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심약해질 때 언제든지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많이 배웠고 강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약해져서 귀신에게 놀아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언제 나에게 찾아올는지 몰라요. 내가 심약할 때 언제든지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귀신에게는요, 뭐 조상으로 나타나든 뭐로 나타나든 말이에요, 말 시키지 말고 어떤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이러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뭐 하기를 원해요? 너 있잖아, 재산을 좀 팔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큰 사고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으로 찾아오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말이 솔깃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재산 정리 팔자고 정리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네. 어떤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3대 독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물어도 안 되고요. 또 무엇을 시켜도 들으면 안 됩니다. 시키면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것 같아. 너 이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악신이 껴요. 너 집안이 망해. 그럼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더러운 똥파리 아세요? 똥파리로 생각하시고요. 혼자 떠드는 맹꽁이로 여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맹꽁이 아세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화단이 있었는데 그 옆에 우물에 맹꽁이가 서식을 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얼마나 시끄럽게 맹꽁맹꽁 하는지 수백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따만큼 돌멩이가 탁 던지면 조용해. 조금 있다 다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내버렸어요. 방치하니까 제 풀이 꺾여서 조용해지더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만하고요, 계속 떠든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눈이 떠 있을 때는 잠에서 깨어나서 계속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요, 막 떠듭니다. 대들고요. 약점은 어떻게 잘하는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요. 귀신의 특징은 약점을 아는 거죠. 거기 대항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리면요, 아이고 졸려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 어떤 말을 해도요, 절대로 귀담아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사람의 혼으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양특지, 전설의 고향 등과 같은 귀신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미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폐가나 공동묘지 가서요 잠도 자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남양특지 귀신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곳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의 영향으로요, 음산한 폐가나 창고나 무덤 등지에 귀신이 있다고 상상하고요, 으슥한 밤 깊은 시간에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헛간에 가서 뭐 좀 가져올, 아이고 못 가요, 귀신 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런데 우리는 막 겁먹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 아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간 귀신들은요 모두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습니다. 귀신들의 목적은요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딴짓 안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사람과 동물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하게요 폐가에 머물거나 공동묘지에서 휴가를 즐기지 않아요. 귀신은 휴가를 즐기지 않아요. 폐가에서. 그런 것은 다 인간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런 상상 속에서 겁먹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진짜 귀신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괜히 불안을 조성해요. 괜히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꼭 무슨 일만 일어날 것 같고요. 막 두근두근 불안을 조성하여 두려움의 덫으로 몰아가서 순식간으로 낚아챕니다. 낙담이 찾아오고 자아를 포기하게 하고 넉나간 사람이 되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귀신의 폐가 망신 프로젝트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로서요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것은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지배할 수는 없어도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요, 미워하는 감정을 건드리고요, 진리 말씀, 진리에 대한 트집 잡는 마음, 엉뚱한 강박이나 자살 충동, 음란한 생각이나 각종 두려움 등에 휩싸이게 합니다. 큰 믿음 좋은 베드로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치셨잖아요.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격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아주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담대히
귀신을 대적하고 억압받는 가족과 이웃들을 해방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귀신은 예수님께 대해 고백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두 가지를 알고 있죠. 하나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심판자시요, 궁극적으로는 그분에 의해서 자기들이 심판받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고백한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죠. 귀신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구세주가 되심을 바로 원수인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서 증언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구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면요, 무당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죠? 부정 탄다고 제발 가달라고 부탁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 동네는 굿을 날마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닷가니까 늘 했는데, 배고픈 시절이니까 굿하면 떡도 있고 고기국, 우린 괴기국이라 그러는데 괴기국도 있고 쌀밥도 주면 그거 얻어 먹으러 가요. 굿하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가니까 나는 쫓아내는 거야. 신이 안 내린다. 친구들과 같이 가는데 친구들 다 쫓겨나요. 그 다음에 친구 나 안 데리고 다녀. 지네끼리 가서 처먹고 와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가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잘 모르는 그런 때인데, 그럼 자라나서요. 어떻게 할까? 일부러 갈 수는 없고,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 사람 지나가는데, 아니 당신이 내가 지나가는 왜 소금을 뿌리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서 굿하는데 무당이 빨리 가서 지금 소금 뿌리고 오라 그래. 소금 뿌린다. 신이 안 내린다고. 목사가 된 다음에 한번 지나가 봤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방방 뛸 것 같잖아. 근데 아무런 인적도 없어. 굿 잘만 해. 그 무당은 어떤 무당이냐? 관순 무당이야. 신이 내려서 굿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벌이로 하는. 귀신도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구세주일 뿐 아니라 심판의 주이심을 정확하게 알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면서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정말 기분 나쁘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심판의 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매이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귀신들의 유혹에 항상 조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은 말씀의 권위,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힘이 되는 일상 하루하루 날마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35절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시끄럽게 했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귀신은 복종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즉각적으로 회복됩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갔지만 그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타박상 하나 입지 않았어요. 악한 세력은 패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악한 세력을 이깁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지배하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인용 구절인 거기 쭉 올라가서 4장 18절 19절이죠.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소개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은 귀신에게 매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듯이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 다양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모든 속박에서 율법과 죄와 저주와 어떤 우한 질고와 사망 등등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놀랍다는 두 반응은 기본적으로 같은 반응으로요, 헬라적 의미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32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36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이 두 번에 걸쳐서 표현되지만요, 놀라는 이유는요 결국 같습니다. 놀라는 이유가 같아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에 듣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말씀이 힘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때 말씀이 힘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과 함께 할 때입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신 후부터 그 전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말씀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 듣는 사람들이 놀랐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방법도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요, 어느 집에서 좀 와달라고 하는데 뭐 귀신 들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별일 없겠지 하고 갔다가 아주 혼쭐 난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덤볐다가 그냥 혼쭐 나. 여러분은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요 아무리 암송하고요 날마다 묵상하고요 공부하고요 읊조려도 그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말씀과 함께할 때만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는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씀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말씀이 힘이 되어 날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